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을 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 부활한 뒤에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이제 막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명령이 말세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종된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록펠러로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게 되어지는 말세의 사악한 사탄의 종된 자들을 참회시키고 거듭나게 함으로써 그들을 예수님 왕국의 왕된 자로 변화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의 지상 명령 말씀이죠. 지금 말세된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종된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록펠러가, 프리메이슨이, 빌더버거가, 일루미나티가 세계 각국의 이 상권 분립,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금융, 은행을 장악하고 또 무역 대재벌 기업을 장악하고 또 세계 각국의 언론을 그들이 나팔수로 삼고 또 예능 계통되는 연극, 영화, 가요, 오페라, 뮤지컬, 오케스트라, 간현악단 이런 등등의 예능 계통의 예술 계통의 도구들을 활용해서 그들이 그 사탄의 행위를 사탄적 그 악마의 강탈, 노략, 갈취, 탄압, 억압의 행위를 미사어구를 수식으로 해서 천사의 모습,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아주 천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증거 증명하도록 조작하고 속임수로 음흉한 흉계로 속이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명령을 했죠. 그래서 언론사라든가 예능 계통에서는 아주 부지런히 그들의 명령 따라서 그들의 각본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상세계를 완전히 사탄의 지옥된 세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증명을 하고 있죠. 아주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로 의지해서 이 말세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등장되어지는 그들이 이 본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도록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절대 등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용사로 부름받은 증거자들이 그들을 이 사탄의 세력들을 진멸을 시켜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그 제자들을 통하여 말세된 이 세상에 분명하게 지상명령으로 증거를 하셨죠. 이렇게 아담의 대역죄로 인해서 사탄의 등장을 했습니다. 전면에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들은 사탄의 종된 자의 모습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세된 이 세상 약 6천여 년 남짓되죠. 아담의 대역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 사탄이 종된 자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왕권을 사탄이 강탈했습니다. 아담의 모든 왕권을 사탄이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말세된 이 세상까지 오게 되는 게 한 6천여 년 남짓 걸렸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6천여 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세된 이 세상까지 지금 오는데 한 6천여 년 남짓 걸렸는데 지금 이 사악한 통치자들을 조종하는 이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록펠러, 프리메이슨, 빌더버거, 일루미나티 이 행적을 보면은 그들은 숨어있고 계속 거짓된 속임수로 음흉한 흉계를 꾸미고 있죠. 그들의 종된 자들은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매국노들, 세계 각국 매국노된 상권 분립의 종된 자들이고 그들이 이렇게 힘을 쓰게 된 주요 능력은 세계 금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군권이 모든 권력의 최고 우두머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들은 은행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스차일드, 록펠러가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권한이 금권 아닙니까?
번의 권한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서 세계 금융을 다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지금 21세기 말세된 이 세상에서 경제의 흐름을 주관하는 것은 95%는 전부 금융의 힘 아닙니까? 은행에서는 거짓 상품 대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고, 또 주식회사, 증권회사에서는 가짜 상품 된 주식을 만들어서 또 독약으로 또 만들어서 강탈하지 않습니까? 또 채권회사에서는 채권을 만들어서 또 강탈을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또 보험 상품으로 가지고 또 거짓된 속임수로 강탈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 사탄의 세력들은 이 거짓된 음흉한 hin계를 꾸며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금권을 강탈해 갑니다. 그 힘을 배경으로 해서 유대인 그룹이 지금 이 세상 모든 이 사탄의 살림살이를 지금 꾸려가고 있죠. 그러므로서 사탄의 최고 전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행동대장적인 세계 각국의 상권 분립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 사탄의 종된 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대역죄로 인해서 이 세상 아담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왕권은 사탄의 종된 자들로 흘러서 넘쳐가지고 지금 말세된 지금 이 세상 적그리스도의 종된 적그리스도의 주련을 만들고자 하는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록펠러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증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그러죠. 태초라 그러면 영원 시간 이전, 그 시간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영원한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금 말세된 이 세상에서는 그 태초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정확히 알지를 못하죠. 무궁한 세월 이전에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근본 목적은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고 경배를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라고 하셨으면서, 그 온 우주 만물을 직접 통치하고 관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주관하는 자를 인간을 결정을 했죠. 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기 이전에 인간을 창조하겠다. 그리고 그 인간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영화로움을 받겠다 라고 하는 근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를 했죠. 예.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창조해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왕국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창조되어질 앞으로의 온 우주 만물 영원한 시간의 세계를 인간으로 정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겠다라는 작정을 세우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6일째 끝나는 날에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장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를 했는데 4일째 되는 날 하늘에 걸린 태양, 달, 수많은 별들을 창조를 했어요. 달과 태양, 수많은 별들을 4일째 되는 날에 창조했던 목적은 아담이 하나님 왕국으로 창조되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영화로움을 진정한 충성심으로 한치의 차가 없이 진정한 정성으로 경배를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담이 생활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풍족한 생활을 아담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아담이 이 최고의 환경 속에서 가장 정성된 모습으로 진정한 충성심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6일 동안 창조한 그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지구를
모든 피조물의 중심지 땅으로 만들었죠.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전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왕국으로 창조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던 곳인데 받는 곳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곳인데 그 가운데 아담이 거하는 이 지구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제단에 해당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인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받는 지성소, 제단 가운데 지성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전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 지성소에 해당하는 격으로 이 지구를 만들었죠. 그래서 지구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생활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낮에 4일째 되는 날에 창조를 했는데 태양의 본분은 하나님이 태양에게 본분을 딱 지명을 했죠. 태양의 본분은 동쪽에서부터 해가 떠서 아담에게 동쪽에서부터 해가 떠오를 때 아침인 것을 알리게 하라. 그래서 아담이 전력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동쪽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 붉게 타오르는 모습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진정한 충성심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바치고 경배를 바치옵나이다. 이 태양이 하는 본분의 일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바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쾌락이요 거룩한 희열이며 만족된 환희요 영광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태양은 동쪽에서부터 붉게 타오르는 불덩어리 모습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그것이 진정한 자기의 충성심, 진정한 자기의 정성, 최고의 정성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증거하고 증명하면서 동쪽 바다 끝에서부터 떠올라서 아침인 걸 알려주고 그걸 또 아담이 또 알게 했죠. 그리고서 하늘 중천에 떠올랐을 때 한낮이라는 것을 또 아담에게 알려줬고 또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을 물들이면서 최고의 영광된 모습으로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탄이 증명을 합니다. 아담에게 아담이 이 온 피조물을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도록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는데 태양이 이제 그렇게 온 피조물들을 동쪽에서부터 떠올라서 서쪽으로 지면서 태양의 본분을 하도록 또 아담이 이제 또 명령하고 통치하지 않습니까? 또 달도 역시 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증명하도록 그렇게 본분을 주었죠. 그런데 달과 태양 또 수많은 별들은 정성껏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경배와 영화로움을 바치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시간의 이동 또 사계절을 증명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계절을 만드는 것이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태양, 달, 수많은 별들이 힘을 합쳐서 사계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의 증거는 창세기 1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의 증거는 태양이, 달이, 수많은 별들이 사계절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하는 달을 만들고 연을 만들게 하는 것이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태양에게 본분된 사역으로 일로 명령하고서 태양, 달, 수많은 별들을 창조했음을 창세기 1장 14절과 17절에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영화로움을 바치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렸죠. 예. 온 우주 만물을 아담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배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고 영화로움을 바치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 절대 권위 왕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여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절대 권위 왕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는 모습을 증거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태양에게 호령하고 명령합니다. 또 하늘에 걸린 수많은 달, 수많은 별들에게 호령하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명령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기 위한 최고의 정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향하여 진정한 충성심된 노래로, 춤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또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수많은 독수리, 부엉이들을 부릅니다. 최고의 정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영광을 바쳐라. 또 지상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죠. 수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사자, 소, 염소, 양 등등의 수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딱 세우고 최고의 정성된, 최고의 진정한 충성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된 경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도록 해라 라고 아담이 호령하고 명령을 하죠. 그 아담이 호령하고 명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영화로움을 증거할 때 이 모든 피조물들은 가장 기쁨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렸고, 또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바치는 그 시간을 가장 거룩하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끝마치면 또다시 예배의 시간을 기다렸고, 예배 시간이 또 끝나면 또다시 예배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아담이 어떻게 이 다음 예배 시간을 이어갈 것인가, 다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 바치는 그 예배 방법은 어떤 방법이 될 것인가, 태양이 먼저 노래하고 달이 춤을 추게 될 것인가, 독수리가 노래하고 부엉이가 춤을 추게 될 것인가, 또 사자가 노래하면 양과 염소, 소들이 나와서 춤을 추게 될 것인가, 뭐 등등의 그런 것을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서로 궁리하고 서로 연구하면서 오늘은 독수리가, 부엉이가 춤을 추고 찬양을 불렀으니까 내일은 사자, 호랑이, 양, 염소 등등이 앞장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할 것이다. 또 하늘에 걸린 태양이, 또 하늘에 걸린 수많은 별들이, 달이 하나님 아버지께 춤을 추고 노래하며 경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담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그 이유, 근본된 목적을 어떻게 증거하고 자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자기들끼리 상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궁리하고 연구하며 다음 예배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궁리하고 준비하고 했죠. 그래서 늘 아담이 피조물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이유와 목적, 왜 이 모든 지상의 피조물들, 하늘에 걸려있는 수많은 별들, 달, 태양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해
해야 하는 이유와 근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고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경배하는 그러한 준비를 아담이 늘 했죠. 그래서 아담의 생활은 늘 그 예배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경배와 영화로움을 바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골똘히 생각하고 연구하며 분석하면서 오늘은 아침에 태양을 찬양하게 하고 춤추게 했으니까 이제는 사자, 염소, 소를 통해서 경배하게 하고 영화로움을 바치게 하자. 뭐 부엉이, 독수리를 통해서 이번 예배 시간에는 경배와 영화로움을 바치도록 하자. 그래서 이 아담은 아침, 저녁, 새벽,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영화로움을 바쳤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진정한 쾌락, 거룩한 쾌락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환희, 기쁨, 영광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담이 홀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모습이 이제 보기가 좀 그러니까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잠잘 때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지상이 온 우주 만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한 영원한 시간, 또 온 우주 만물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했지만, 모두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모습이었지만, 그 중에 이 하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아름답게 창조되어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와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하와는 아담을 돕는 보조자 배필로 창조를 해서 하나님이 주례를 보고 둘이 짝을 지어줬다고 창세기 1장 2장에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창세기 1장과 2장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하나님 아버지 권위, 권세, 권능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생기되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아담의 코에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입을 맞추어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권위, 권세, 권능,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지식, 지혜, 정보를 아담의 코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된 모습으로 불어넣어 줬죠. 그리고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형상대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모습대로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에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모습을 갖춘 자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 속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진정한 자유권, 절대 권위의 왕된 자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 권위의 왕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절대 권위의 왕된 자로 이 세상을 경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이 피조물, 하나님 아버지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절대 권위의 왕권을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계획하고 예정해서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다 6일 동안 피조물들을 창조해 놓고 아담을 창조해서 아담에게 다 주었죠. 이렇게 아담에게 절대 왕권된 권위를 주었다는 것은 절대 권위의 자유권도 함께 주었다는 것이죠. 왜? 절대 권위의 자유권이라는 건 진정한 충성심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물이죠. 진정한 자유권. 진정한 자유권이라는 것은 반대하는 배신의 자유권도 함께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반대하는 배신의 자유권도 함께 주었다는 거야.
그 배신의 자유권이라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으로는 야,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올릴 필요가 있나? 나도 하나님처럼 모든 우주 만물로부터 하나님의 왕좌에 앉아서 경배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배신의 자유권도 함께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신의 자유권도 주어야지 진정한 충성심된 진정한 정성이 증거되고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무조건 충성만 해라, 너는 무조건 내가 창조한 것이니 충성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창조를 했다 그러면 그건 꼭두각시죠. 예, 꼭두각시 아니겠습니까? 꼭두각시라 그러면 시킨 것밖에 못하는 거야. 구별을 못해, 분별을 못해, 판단을 못하죠. 그런데 아담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왕권을 주었으면서 절대권위 자유권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기 되시는 생명이 아담의 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불어넣어서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권위, 권세, 권능, 지식, 정보, 지혜를 함께 주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하는 능력, 배신의 자유권을 억누르고 이건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는 것이 본분이야.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도전하게 된다면 그건 대역죄야 라고 하는 것을 억누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경배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권의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금지 법령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을 아담에게 함께 주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야지 하나님께 반항을 하지 않고 배반을 하지 않지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경고망동한 망령된 행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망령된 행위, 즉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금지 법령, 즉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아담이 모든 왕권을 우주 만물에게 행사를 했어요. 우주 만물에게 절대권의 왕권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만은 두려움을 갖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진정한 충성심을 증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는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흉하게 늙어가는 고통을 안게 되고 또 그 처참하게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참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다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섭리였고 뜻이었고 계획이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섭리였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하나님 아버지 금지 법령을 보고 자기의 그 배반의 자유권을 억누르면서 진정한 자유권을 부각시키고 하나님 아버지께 증거할 때는 진정한 자유권만을 증명이 되도록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모습으로 경배를 바치고 영화로움을 바쳤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된 하늘 세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로부터 경배와 영화로움을 받기 위해서 천사들을 창조했다고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사들은 세 명의 천사당으로부터 통치하도록 세 명의 천사장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통솔해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영광과 경배와 영화로움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세 명의 천사장을 또 따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명의 천사장이라고 하면 가브리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왕국으로 창조되어진 온 우주 만물과 지상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대표자인 아담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 아버지 지상명령을 전하는 소명을 본분으로 했죠. 가브리엘 천사장은 가브리엘 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지상세계인 아담에게 전달하는 것이 본분이었습니다. 또 미가엘 천사장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지명받아서 창조가 되어졌죠.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을 인솔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완성시키고 완전하게 지키는 그런 역할을 소명으로 받았습니다. 또 사탄은 하나님 나라 된 하늘나라에서 이 살림살이 재정을 맡아서 살림살이 하는 역할을 맡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게 하는 예배를 진행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주관하게 합니다. 뭐 찬양을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춤을 춰서 거룩한 춤으로 바칠 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한 춤 동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한다 라는 것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사탄이 또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이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던 중에 어느 날 사탄이 이제는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역할에서 이제는 영광을 받는 주도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처럼 내가 이제 영광을 직접 받아야 되겠다. 라는 사악한 탐심, 사악한 망령된 배반의 마음, 대역죄의 마음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을 죽여만 되겠다. 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배반의 자유권으로 하나님께 도전을 하지요.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왕된 자리에 앉아서 사탄이 하늘세계의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또 아담으로부터 온 우주 만물로부터 아담을 통해서 사탄이 경배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아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요, 하나님을 죽여야지만 하나님의 왕권에 사탄이 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대역죄를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키죠. 배반을 하죠.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이 다 사탄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아버지께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하나님께 창조한 받은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자기의 본분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겠다, 하나님을 죽이겠다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 사탄의 사악한 행위를 보고, 극악무도한 행위를 보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 하시면서 바로 사탄을 진멸을 하지요. 그리고 사탄을 반드시 죽였어야 될 그 대역죄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을 죽이기보다는 아담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지상세계로 사탄을 내쫓죠. 네, 사탄을 내쫓으면서 사탄에게 참여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사탄에게 참여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사탄은 이 아담이 생활하는 이 지상세계에 쫓겨났으면은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마음에 감사해야 하고, 감사해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뜨거운 눈물로 참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 증거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함을 받았어야죠. 그리고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사탄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죠. 사탄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극악무도하게 더욱더 배신을 하리라는 사악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세상에 쫓겨나와 가지고 반성은커녕 아담과 하와의 뒤를 미행하고 탐색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뒤를 미행하고 탐색해서 어떻게 아담의 왕권을 빼앗고 아담을 사탄의 종된 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있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아담을 탐색합니다. 하와를 미행하고 추적하고 정탐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담에게 이 금지 법령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금지의 법령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아담이 금지의 법령을 어기고 사탄의 이 금지의 법령을 어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역죄를 짓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사탄이 종된 자로 추락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알았단 말이죠. 아담을 대역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금지 법령을 어기게 해서 대역죄를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한다면은 사탄이 종된 자로 추락을 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아담의 몸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형상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형상으로부터 사탄이 주인 되어지고 사탄이 경배를 받을 목적으로 사탄이 하나님의 주인 되고 하나님을 다스리는 그런 입장이 되어짐으로써 하나님께 경배를 받을 목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아담을 사탄의 종된 자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배신의 대역죄를 아주 극악하게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음흉한 흉계를 짭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상이 아담에게 있다 그러면은 아담이 사탄의 종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아담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사탄은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아담을 사탄의 종으로 삼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탄의 종이 되어진다고 사탄은 그렇게 억지 주장으로 궤변으로 이렇게 망령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되어지진 않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형상, 거룩하신 성령이 절대 사탄의 종된 자로 추락이 되어지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렇게 망령된 행위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와와 아담을 정탐하던 중에 아무래도 아담은 직접 공격하기가 힘들겠어.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두 손으로 정성껏 흙을 빚어서 아담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다른 온 피조물들은 되라 말씀으로 되라 라고 해서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아담을 창조할 때는 흙과 물을 빚어서 하나님이 두 손으로 정성껏 빚고 땀을 흘리면서 아담을 만들었고, 또 아담의 코에 하나님 아버지 권위, 권세, 권능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지혜, 지식, 정보를 아담에게 불어넣어줘서 아담은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아주 철두철미하고 확고부동하고 단호했음을 사탄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아담을 바로 공격하게 되면 위험하다, 성공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알아서 하와를 선택을 하게 됐죠. 하와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를 공격을 하는데, 하와는 사탄의 이런 음흉한 흉계를 알아채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등해진다, 선악과를 먹으면. 또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짓된 사탄의 유혹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대역죄의 마음을 갖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하와는 쉽게 사탄의 종된 자로 추락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와를 이제 사탄의 종된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용기를 냅니다. 이제는 하와를 앞장 세워서 사탄이 직접 아담을 공격하면 사탄도 역시 사탄의 종된 자로 확실하게 삼을 수가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하와를 앞장 세우고 사탄이 옵니다. 그런데 아담은 절대 적인 그 영안의 눈을 가지고서 사탄의 그런 음흉한 흉계와 음모를 간파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담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아담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사탄의 이마에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라는 표식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아서 쫓겨온 자이기 때문에 표식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왕국된 이 지상세계의 온 우주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의 온 우주 만물에는 아담이 태초 영원한 전서부터 아담이 배신하기 전, 지금으로부터 약 6천여 년 남짓 이전까지는 거의 무한한 세월입니다. 거의 영원한 세월에 가깝죠. 거의 영원한 세월에 가깝습니다. 거의 영원한 세월에 가까운 무한한 세월 동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절대 권위의 왕된 자이신 분이었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철두철미하게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사탄이 침입을 했어요. 예수님 왕국에. 그러면 아담이 사탄을 주목을 해서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 나라의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왕권을 강탈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형벌받아서 이 세상으로 쫓겨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죽였어야만 되는데 살려둔 목적은 그 사탄이 참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로구나 라는 것까지 아담이 알았어야 했다는 것이죠.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충성심, 진정한 순종심의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했으면 그런 걸 알았어야 되는데 아담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하와도 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너도 이 선악과를 먹어라 라고 유혹할 때 아담은 영안의 눈을 열어서 사탄의 그런 음흉한 행위를 보고 간파를 해서 사탄을 역공을 했었어야 됐죠. 사탄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도전했다가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아서 사탄 내가 하나님의 그 왕된 자리에 앉아서 하늘나라의 모든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며 또 지상 이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이 6일 동안 전지전능하신 권위로 창조한 모든 이 피조물을 통해서 아담이 경배드리는 그 경배권까지 너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배받으려고 했던 사악한 하나님의 배신자가 아니었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살려둔 목적, 너를 죽이지 않고 너를 살려둔 목적은 이 지상세계 아담인 내가 하나님께 영광 바치는 이 경배하는 이 진정한 충성심의 모습을 너가 보고 배워서 너의 그 잘못된 대역죄의 마음을 진정한 뜨거운 눈물로 참회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담이 왕으로 있는 이 지상세계로 잠시 내쫓았던 것인데 너는 참회하기는커녕 이렇게 극악무도하게 더욱 하나님께 대역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담인 나를 사탄의 너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또 아담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형상을 사탄의 너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음흉한 핑계로 지금 거짓된 속임수로 유혹을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반드시 나에게 경고를 오래전에 벌써 하셨다. 나를 창조해서 가장 먼저 알려주신 법령이 바로 이 금지 법령으로 이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을 나에게 다스리는 통치권된 왕권을 주시면서 이 금지의 법령을 함께 나에게 주셨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충성심으로 경배하도록 하게 하면서 너 같은 그런 사악한 대적의 마음, 배반의 마음이 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금지 법령을 주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충성심으로 경배드림으로 인해서 나에게 가장 거룩한 쾌락이 되고 가장 거룩한 승리의 영광이 오고 나에게 가장 거룩한 희열과 감동된 환희의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임을 하나님이 소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진정한 충성심을 경배와 예배로 증거하고 증명할 때에만 가장 거룩한 쾌락된 행복된 왕권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인데 너가 지금 나의 왕권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빼앗겠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죽음을 받게 되고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나에게 무서운 질병, 또 보기 흉하게 아주 늙어가는 처참한 모습으로 보기 흉하게 늙어지고, 그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고 그로 인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전락이 되어지게 되면, 너가 사탄이 나의 모든 왕권,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왕권을 너가 강탈하겠다는 것, 무모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형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을 너가 사탄이 하나님 아버지를 종으로 부리겠다 라고 하는 무모한 흉기가 아니었느냐. 나는 그 대역죄, 사탄이 너의 그 대역죄를 물어서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의 왕된 절대권위 통치권자로 하나님 아버지께 유임받았으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유임받은 절대권위 왕권으로 사탄 너를 죽이리라. 그리고 돌을 들어서 사탄의 머리를 자근자근 찢어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의 불의 검으로 사탄의 목을 베고 사탄의 몸을 토막내고 사탄을 응징하고 진멸시켰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진멸시킨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제단에 사탄을 제물로 올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된 경배와 영화로움을 바치고 증거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아담은 그거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충성심된 아담의 정성, 최고의 정성, 진정한 충성심된 최고의 정성을 하나님 아버지께 증거하고 증명하는 이 절호의 기회를 아담이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모두를 다 빼앗겼죠. 사탄에게 모두를 다 빼앗긴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그 거룩한 왕권을 사탄을 진멸하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확고부동하게, 단호하게 증거 증명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바쳤습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 진정한 충성심을 증거하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무명한 흉계를 따랐기 때문에 사탄의 종된 자로 처참하게 무너졌죠.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죽기 위해서 반드시 질병을 알아야 되고, 질병을 알으니까 반드시 보기 흉하게 처참하게 늙어가는 모습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온 우주 만물, 사탄이 아담이 왕된 자로 통치하고 경영하던 온 우주 만물을 아담이 이제 두려워하게 된 거야. 하늘의 태양에게 호령했던 아담이 이제 태양을 두려워합니다. 또 독수리와 수많은 부엉이들에게 명령하고 호령했던 아담이 독수리와 부엉이를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사자, 소, 염소, 양 이게 호령하고 왕된 자의 권위를 증거했던 아담이 이제는 사탄의 종된 자의 신분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심지어는 곤충, 파리, 벼룩이, 이 곤충들마저 아담은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죠. 그들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의 신분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와 사탄의 명령을 따랐고 사탄의 간계한 음흉한 음모와 거짓말의 속임수를 따랐으니까 사탄의 종된 자로서의 너가 한번 그 증거를 받아봐라. 사탄의 종된 자의 신분이 좋다고 그래서 사탄의 음흉한 흉계를 쫓았으니까 사탄의 종된 자의 삶을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명령했죠. 그러니까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이 사탄의 종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 앞에서 이제 사탄의 권위를 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을 지배합니다. 심지어는 파리, 모기, 벼룩이, 이까지도 아담을 지배하게 되죠. 아담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파리, 모기, 벼룩이한테도 아담은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을 신으로 섬기는, 좀 그렇게 처참하게 아담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렇게 무너지니까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에스겔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곤충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빤히 보는 하나님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곤충 앞에서 경배하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대진노하는 모습을 증거하는 게 에스겔 8장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곤충이라고 하면 팔이 이를 말하는 겁니다. 벼룩이 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집트의 그 바로 왕에게 쉽게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쉽게 재앙을 내릴 때 파리 재앙, 그리고 이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재앙. 그 파리 이가 바로 곤충 아닙니까? 번식력이 좋단 말이야. 번식력이 좋으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애들이 파리를 신이라고 섬깁니다. 벼룩이를 신이라고 섬깁니다. 번식력이 좋으니까. 인간이 그렇게 신세가 아주 최악으로 그냥 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죽음의 형벌을 할 때 인간이 사탄에게 원수를 갚는 방법도 같이 주죠. 왜? 아담이 사탄의 음흉한 흉계를 쫓을 때 그건 거짓된 속임수로 쫓았다는 거야. 거짓된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아담이 사탄의 꼬임에 빠졌던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보면 아담의 그 억울한 부분도 압니다. 아담의 억울한 부분도 알지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볼 때 이 인간을 사탄의 종으로 삼은 것은 인간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령을 사탄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또 사탄의 종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사탄의 종으로 삼게 되어지면 사탄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령으로부터 경배를 받게 되어진다 라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내다봤죠. 하나님이 그걸, 사탄의 전략을 다 압니다. 왜? 이 인간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령을, 형상을 로부터 사탄이 경배받기 위해서 인간을 유혹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진멸시킬 계획을 실행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인간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께 대역죄를 짓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대역죄를 짓게 되는 것이니까 인간의 손으로 사탄을 진멸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은 바로 그겁니다. 사탄이 인간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을 경배받지 않습니까? 사탄은 인간을 도구로 해서 인간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부터 이제 경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탄은 왕이고 인간은 사탄의 종된 아주 처참한 신분, 팔이 목이 이보다도 처참한 신분. 그러니까 사탄의 지옥 왕국에서 최저 팔이 이 동상 보고 엎드려 절하는 신세니까 사탄의 지옥 세상에서 최저의 말단에 처량한 신분이죠. 그런 자를 들어서 사탄을 복수하게 하겠다, 사탄에게 원수를 갖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직접 사탄을 진멸하신다 그래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는 얘기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인 사탄을 진멸한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또 너무나 신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사탄의 종된, 사탄의 지옥 세상에서 최하위 인간이단 말이야. 팔이 이 보고 신이라고 그러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존재니까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 증거가 이스라엘 그 출애굽할 때 그 십계 재앙에서 팔이 이 재앙으로서 증거가 되어졌고, 또 에스겔 8장에서 곤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경배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고 있고, 또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얘네들이 바벨론 어느 지역에는 모기, 파리, 이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증거하는,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분명하게 증거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의 지옥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처참한 신세로 떨어졌어. 인간이 지금 뭐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아주 뭐 굉장히 뭐한 모습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최저의 생활로 떨어졌다는 얘기. 오죽했으면 벼룩이 이를 보고 신이라고 엎드려 경배하는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장 처참한 사탄의 지옥 세상에서 가장 최하위 신분으로 추락되어 있는 인간을 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사탄을 진멸시키는 최고의 도구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섭리라고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거룩한 사랑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야 사탄을, 인간의 원수된 사탄을 진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차곡차곡 진행되어져 가죠. 그런데 사탄의 지옥된 이 세상에서 이제 아담의 왕권을 다 빼앗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이 세상은 완전히 지옥이야. 그리고 인간은 파리하고 모기 보고 또 이를 향해서 엎드려 경배하는 최하위 신세로 전락이 되어졌으니까 뭐 완전히 똥이지. 똥도 안 되죠. 그러니까 통치권자들이 완전히 똥도 안 됩니다. 이 통치권자들이, 사탄의 종된 통치권자들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거야. 지금 말세든 이 세상 보십시오. 우리 인간 백성들이 뭐 하나 권리를 주장해요. 상권 분립에서 조작한 법령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자기 집도 자기 마음대로 개조도 못해. 법령이라는 이름으로. 행정법에서 그렇게 얘네들이 살림 살고 있죠. 예, 행정법에서 얘네들이 그렇게 살림 살고 있습니다.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얘네들이 금리를, 적은 금리를 줬다가 또 자기네들 마음대로 또 올리기도 합니다. 뭐 집사라고 부동산 사라고 할 때 부동산 살 때 대출해주고 그것을 갚으라고 그럴 땐 또 금리를 한없이 또 올리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지금 보면은 5천만 원이만 책임져줘, 은행에서. 그것도 1금융권 몽땅 다 통틀어서요. 여기저기 은행 여러 군데 다 골고루 다 뿌려서 모아가지고 최고 한도 금액이 5천만 원까지 은행에서 책임져주고, 몽땅 그 외에는 은행이 다 꿀꺽 삼키는 거야. 이상 있어서 은행이 부도났다고 얘네들이 조작해서 할 때는 다 뜯기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뉴스들에서 그런 장면들을 많이 증거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인간이 뭐 옷을 입고 번듯이 두 발을 걸어 다니고 뭐 하니까,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야. 어?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야. 짐승도 뭐 만물의 영장이야. 소가 힘이 세고 사자가 사납다 그래도 만물의 영장이야. 인간이 만물의 영장. 겉으로 보기는 그래. 겉으로 보기는 그래.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세상에 들어가서는 마음과 생각과 정신 속에 파고드는 영적인 세상에서 들어갈 때는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움직이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지혜, 지식, 정보를 가지고 주관하는 하나님의 영은 없단 말이야. 사탄이 이 세상에 왕된 자로 군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된 자의 그 권위는 인간이 사용을 하지 않죠. 모든 인간 마음에 다 들어있어. 모든 인간 마음에 하나님의 영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사탄의 종된 자로 추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탄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팔이 이 벼룩이 보고 엎드려 그것도 동상이야. 동상 보고 신이라고 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신세로 전락이 되어졌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부처를 보고 뭐 경배한다, 태양신을 보고 경배한다, 뭐
사소자, 사자소, 양염소 머리 보고 경배한다. 독수리 부엉이 보고 경배한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히틀러 보십시오. 독수리 그림입니다. 미국 보십시오. 이 독수리 그림입니다. 걔네들의 이 국가의 그 상징물이 독수리를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얘기. 우리는 봉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봉황을 섬기는 완전히 우상 숭배죠. 야, 어떻게 인간이 새한테 엎드려 절하고 그러냐는 얘기야.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말도 안 되는 행위는 인간이 즐겁게 찾아서 하고 거기서 힘과 능력을 얻겠다고 그러니 완전히 이 지옥의 세상이죠. 아담이 배신하기 전에 그 권위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장에 증거되어 있는 그 권위를 한번 보시고 오늘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얘기야. 네.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 사탄의 종된 자들이 이제 통치권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진멸시켜 가지 않습니까? 아주 처참하게 무너뜨리잖아요. 가인을 보자고요.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제사 관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관계로 죽입니다. 그거 한번 보자고요. 가인은 형이고 농사 짓는 자입니다. 또 아벨은 동생이고 양치는 자예요. 아벨은 양치는 자라서 정성껏 최고 토실토실한 양을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바칩니다. 또 가인은 농사 짓는 자기 때문에 자기의 그 농사된 곡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가인은 썩은 농사물로 바치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농락하겠다는 기본적인 의도가 쫙 깔려 있는 것이죠. 제일 흉년된, 제일 농사가 안 된, 부실한, 쭉쟁이. 그냥 썩은 곡물이야. 쉽게 말해서 썩은 곡물로 하나님께 제단을 바친 거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치지 않겠다는 거거든. 즉 그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겠다는 얘기. 하나님의 경배를 하는 신용을 내면서 사탄에게 경배하는 거였죠. 그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용을 했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사탄에게 경배하는 거였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제사 방법을 택해서 하나님을 대모독을 했죠. 그런데 아벨은 진정한 충성심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바쳤어요. 그런데 들에 나가가지고 시기 질투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연락받은 건 아벨의 제사 제물을 연락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시기 질투하는 거야. 시기 질투해서 들에 나가가지고 둘이 있을 때 가인이 돌을 들어서 아벨 동생을 쳐 죽입니다. 거기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전부 사탄의 종된 자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아벨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진정한 충성 드리는 자가 있다 그러면 가인을 이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충성심을 바치는 그 아벨과 같은 진정한 충성심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증거했다 그러면 아벨이 가인을 이깁니다. 그런데 아벨이 가인에게 졌다고 하는 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완전히 사탄의 종된 자의 세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100%다 사탄의 종된 자이기 때문에 아벨처럼 드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충성된 자들이 없었다는 얘기지. 아벨이 죽임을 당했다는 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증거자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 아벨의 동생으로 이 세상에 오게 되는 셋의 증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셋이 이제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선물로 셋이라는 아들이 아담의 세 번째 아들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등장을 하는데 그 셋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다라고 그러는데 셋의 후손들이 전부 다 사탄을 섬기는 극악한 배신자로 다 돌아서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 그랬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세상에 다 떠난다. 그리고 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탄의 종된 자가 들었었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나라의 국가의 이 조직을 갖추지 못했고 그냥 마을 부락의 촌장 부락의 이 형식 아니었습니까? 촌장 마을 부락에서 가장 용사가 이제 그 마을을 다스리고 그랬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힘쓴 자가 왕이었어. 전쟁하면서 이익과 해서 뭐 가져오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서로 강탈하고 노력하는 거야. 서로가 죽이고 서로가 빼앗고 그러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옛날 역사, 부락의 역사가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그 부락의 촌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네피림이라고 하는 용사들이 등장을 해서 그 시대를 살림살이 했다. 왕된 자처럼 살림살이 했다고 창세기 6장에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전부 사악한 우상의 행위를 섬기고 사탄의 종된 자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인간으로부터 완전하게 떨어져 나갔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6장 3절에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전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대진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홍수 심판을 하게 됩니다. 홍수 심판을 해서 모두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립니다. 홍수 심판으로. 그런데 노아의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그런 홍수 심판에 대한 섭리를 보고 깨달았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진정한 충성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를 했어야만 돼. 자손이 노아 자손이. 그런데 노아의 자손들은 더 극악무도하게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사탄은 배신의 드라마입니다. 배신이 본분이야. 사탄은 배신이 본분이기 때문에 노아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을 하죠. 또 가나안이라고 하는 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에덴 동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왕국으로 지정되어진 에덴 동산 인근에 바벨론을 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완전히 사탄의 제국으로 만들었다. 즉 에덴 동산을 완전히 사탄의 종된 세상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사탄의 세력이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 인근에 바벨론을 세우는데 바벨론을 세우기 이전의 이름은 수메르였습니다. 바벨론의 이름이 있기 이전에 그 지역은 수메르라고 했는데 그 수메르라고 하는 이름은 소머리를 섬기는 자들, 소머리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란 이름이었죠. 그래서 수메르가 이제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져 가지고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역사에 등장하면서 사탄의 제국을 만들어가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전면으로 드러나는 사탄의 제국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또 사탄이 이 지구촌에 온 세상의 중심지가 지중해 인근 이스라엘 인근 땅이라는 것을 사탄도 알았습니다. 사탄도 알았기 때문에 이 사탄이 하나님의 왕국 회복을 위해 본부로 그 지역이 지정이 되어질 거라는 것을 사탄도 알았어요. 근데 처음 이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중심지에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 건설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 건설 회복을 위한 본부로 지정할 곳이 이 이스라엘 인근 지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인근 지역에 가나안이라고 사탄의 제국을 또 거기다 건설을 하지요. 그래서 가나안 또는 블레셋이라고 지명되어지는 사탄의 제국을 그곳에다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고대 시대 때 또 다른 이름이 페니키아라고도 불리기도 했죠. 페니키아라고도 불리기도 했는데 사탄의 제국을 가나안이라는 이름으로 건설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노아 후손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을 완전히 사탄의 종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사탄의 모습이죠.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서쪽으로는 이집트라는 또 사탄의 제국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 헬라, 사탄의 왕국을 또 건설하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이태리, 사탄의 제국을 또 건설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촌을 말세된 지금 이 세상까지 완전히 사탄의 왕국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임을 우리가 지금 다 보지 않습니까? 역사 시간에 알았던 지식과 이 성경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 보면은, 맞춰 보면은 딱 답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서 땅을 다 점령해 합니다. 이게 이제 노아 후손들. 야, 이게 노아 후손들의 역할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러면서 흘러서 세월이 갑니다. 세월이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리라. 그리고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한 전초 기지, 즉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한 본부, 전초 기지로 이스라엘 땅을 건설을 하기 위해서 아브람을 부르죠. 아브람은 그때 당시에 에덴 동산 인근이었던, 바벨론 인근이었던 지역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우상을 조각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불러서 써야 되는데 없으니까 우상을 조각하는 자, 최고 극악무도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를 불러서 씁니다. 지금 말세된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가톨릭 개신교가 있지만 전부 그건 사탄의 종된 자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우상 조각하는 자를 불러서 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왕국 섭리를 성취하는 시발점으로 너가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명령을 딱 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3대손,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3대 후손인 야곱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간교하기가 이를 데 없죠. 교활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우명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동생으로 태어났고 에서라는 사람이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 쌍둥이죠. 쌍둥이 형으로 태어난 에서의 장자권을 시기 질투해서 다 빼앗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고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요. 그리고 축복기도까지, 장자권에 대한 축복기도까지 몰래 강탈을 하죠. 그 강탈하는 방법이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눈이 멀고 앞을 못 본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하고 함께 공부하고 공작해가지고 형이 털이 많으니까 형처럼 양을 잡아가지고 털 많은 부위를 형처럼 꾸며서 형이 받을 축복권의 기도까지 다 야곱이 강탈하죠. 그리고 그 소식이 에서의 귀에 들어가니까 에서가 노발대화를 하죠. 그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이거였죠. 자기 장자권도 뺏어가더니 이제는 장자만이 누리는 축복 기도권까지 뺏어갔다라고 해가지고 에서가 배신감에 대해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기 오빠, 리브가의 오빠,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이죠. 야곱의 외삼촌 되는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시키죠. 야곱은.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20여 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이 라반의 딸 리브가와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이제 20년 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에서는 야곱이 오는 길목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내가 있는 이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작정했다는 거야. 에서는 야곱에게 철천지 원수를 갚으려고 기다리고 기회를 찾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 기회를 보던 중에 도저히 뭐 형님 에서를 피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도저히 고향으로는 돌아가긴 가야 되겠는데 형 에서가 길목을 딱 막고 있으니까 형을 피해서 에서를 피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그 재산권에 대한 모든 식솔들을 몇 개로 나눕니다. 1군단, 2군단, 3군단, 4군단 이렇게 나눠서 1지는 뭐 동쪽으로 가고, 2지는 서쪽으로 가고, 3지는 뭐 남쪽으로 가고, 4지는 뭐 동쪽으로 갈 것처럼 하다가 서쪽으로 가고, 강을 건너서 가는 거 하다가 뒤돌아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을 다 나눕니다. 그래서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야곱 혼자서 형과 단판 짓기 위해서 갑니다. 뭐 죽든 살든 이제 뭐 형은 에서는 피할 길이 없고 언젠가는 한 번은 만나야 돼.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요. 가다가 이제 약복이란 강가에서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잘 생각으로 돌을 베개 삼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그런 행적을 다 샅샅이 뜯어봅니다. 뜯어보고 야곱이 앞으로 하나님을 어떠한 진정한 충성심을 증거하면서 섬기게 될 것인가. 그 야곱의 진정한 충성심의 그 정성된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을 하시고 야곱을 찾지요. 야곱을 찾아서 약복강가에서 그 야곱의 그 담대한 믿음과 진정한 충성심. 비록 야곱은 간교하고 교활하고 간사해요. 아주 운명한 힘들까지 있습니다. 야곱의 행적에서 다 드러나죠. 그 라반의 삼촌 재산권 된 그 양을 도둑질하는, 강탈하고 빼앗는 방법까지도 다 하나님이 보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야곱은 간교하고 교활하지만 하나님이 본 바가 있어가지고 야곱에게 그 진정한 충성심을 증거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가서 씨름을 하지요. 씨름을 하다 하나님이 야곱을 매다꽂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부러 져주지요. 예. 하나님이 일부러 야곱에게 져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권세, 권위를 야곱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지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신 모든 권위, 권세, 권능을 상속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름이라는 얘기야. 바로 그 야곱의 그 약복강가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의 응사 장면이 마지막 말세된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동방의 땅끝 나라된, 동방의 해 돋는 나라된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 사랑교회, 예수님 사랑교회를 섬기는 모든 평신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예수님 사랑교회를 섬기는 모든 평신도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충성심으로 잘 믿은 예수님의 용사되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야곱보다도 더 이상, 지금 말세된 이 세상이니까 야곱보다도 더 교활하고 더 간교하고 더 간사하고 더 우명하고 그런 자들임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권세와 권능과 지식과 정보와 지혜됨을 모두 상속했음을 증거하는 것, 이스라엘 이름을 주어서 증거했던 것처럼 말세된 이 세상에 동방의 땅끝 나라된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최고 대적자이며 배신자이며 우상숭배했던 자들을 불러서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로 쓰겠다는 것이죠. 예. 동방의 땅끝 나라된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로 선택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잘 섬겨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고 전부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야. 하나님 아버지 최고 배신자들 된 자들이라는 얘기야.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한마디도 탓하지 않고 그냥 불러서 쓰겠다는 것이죠. 불러서 쓰는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권위, 권세, 권능, 지혜, 지식, 정보를 모두 다 주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은 야곱처럼,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렀던 것처럼 말세 우상 숭배했던 자들, 미신 숭배했던 자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무신론자라고 자랑했던 자들을 불러서 예수님 사랑교회의 증거자들로, 평신도들로 써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역을 완성시켜 나가겠다. 즉 사탄의 종된 이 세상을 하나님 왕국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 즉 사탄의 종된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일루미나티, 빌더버거를 진멸시키는 최고의 용사된 자로 변화시켜서 쓰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했단 말입니다. 주변 이방 나라들은 인간이 왕이 되어져서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도 우상숭배하고 배신의 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 왕이 되어져서 우상숭배하는 인근의 나라들처럼 우리도 인간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도록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이 배신하는 마음 보십시오. 그게 우리들의 지금 말세된 이 세상에 우리들의 이 마음이라는 얘기죠. 배신의 마음은 사탄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해주고 왕된 자리로 그들의 소원대로 인간을 왕으로 삼도록 들어줘라. 단 그들에게 인간이 왕이 되어졌을 때 백성들이 당하는 고충을 분명하게 알게 해줘라 라고 경고를 해줘라 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면서 들어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증거하는 장면이 뭡니까? 인간이 왕이 되어져서 백성들을 위해 군림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1년 동안 뼈 빠지게 농사지은 모든 곡물들을, 식량들을 그냥 강탈해서 빼앗아 간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아들과 딸들을 그들이 강탈하고 빼앗아 갈 것인데 남자는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할 것이고 또 노예로 쓰게 할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딸들은 그 왕을 섬기는 그 신하들이 노예로 전락이 되어져서 성적인 노예, 놀이개로 전락이 되어져서 기생, 이런 후궁, 후처, 첩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처참한 신세로 되어질 것이고 또 이 백성들의 이 아들과 딸들이 서로가 좋아해서 결혼을 약속하기로 했던 사이라 할지라도 아들은 남자 노예로 끌려가고 또 딸은 여자 노예로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둘이서 함께 살지 못하고 흩어져서 종된 자의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이 좋으냐? 라고 되묻게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좋으니까 인간이 왕이 되어져 우리를 통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구하니까 그러면 너희들 요구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직접 경험을 해봐라. 라고 받아들이게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을 선택해가지고 왕된 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직접 우상 숭배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직접 귀신을 부르는 역할까지 합니다. 사탄을 부르는 역할까지 사울이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극악무도하게 대적을 하지요. 또 2대 왕이 다윗이었고 3대 왕이 솔로몬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건 역사의 세상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이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죠. 그런데 다윗의 실제 생활 모습은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대적자의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처참한 형벌을 받았죠. 아주 다른 왕들에게는 그런 형벌 역사가 없습니다. 오직 다윗에게만 그런 형벌의 역사가 있죠.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거닙니다. 산보를 하지요. 그런데 저 멀리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 여인이 누구의 처인가 아내인가를 알아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야, 네,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다윗이 멀리서 지켜봤던 모습대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욕심을 내요.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부하면 어떻고 뭐하면 어떠느냐. 왕이니까 내가 빼앗아서 내 성적 놀이개로 삼겠다 라는 탐욕의 마음을 갖고 일단 밧세바를 데리고 왕된 권위로 데리고 잡니다. 며칠 데리고 자니까 밧세바에게 잉태의 기운이 돌지요. 밧세바가 잉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잉태한 사실이 일반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우리아에게 알려지면은 다윗의 체면이 말이 아니고 왕권 행사하는데도 뭐 지장이 많으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는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왕궁으로. 그래서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게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하고 사랑놀이를 했으면은 그 궁궐에서 아들이 생겼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고 감추기 위해서 말 둔갑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였는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또 부하들에게 신의가 있었던지 이 우리아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싸우다 죽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처참하게 지금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들의 장수된 내가 전쟁터에서 왕궁으로 불려왔고 또 왕궁에서 집으로 가서 집에서 아름다운 내 마누라가 아름다운 사랑놀이로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는가. 그건 장수된 도리가 아니다. 부하에게 신의에 어긋난다 라고 하면서 왕궁에서 그냥 자지요. 집에 가지 않고 왕궁에서 잡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그 정보가 다윗의 귀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괴에게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결정하죠?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통해서 우리아의 상관에게 그것이 전달되게 합니다. 얼마나 간악하고 악질적인 방법입니까? 우리아에게 그 서신이 전달이 되도록 해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내용도 모르는 거야 사실. 우리아는 뭐 전략 전술, 뭐 다윗 왕이 전략가니까 전술가니까 그 군사 전략에 대한 내용이겠거니 생각하고 우리아는 상관에게 그걸 전했는데 상관은 최고의 전쟁터의 함정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환경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아를 그 함정에 딱 집어넣죠. 그리고 뒤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쏴 죽인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아를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는 직접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 직접 죽이지 않으면 살아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으면 직접 살아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유기에서.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죽이기 위해서 자기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아를 완전히 죽이고 또 죽음을 또 확인했겠지. 예. 안 그렇겠습니까? 죽음을 또 확인했을 거라는 얘기. 그래서 완전하게 죽였다는 보고를 다윗에게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다 이제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행적을 다 지켜봤어요. 그래서 대노하죠. 그리고 다윗에게 형벌을 합니다. 형벌을 하는데 너의 가까운 이웃, 즉 아들이
너를 향해서 너의 왕권을 빼앗는 그런 피말리는 내분이 집안에 끊이지 않고 너의 이웃이 너의 후궁들을 능간하리라, 너의 아내들을 능간하리라 하는 것을 딱 경고해서 알려주죠. 통보해 줍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이것이다. 너의 그 사약한 행위에 따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형벌은 이것이다 라고 딱 알려줍니다. 통보해 주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장 총애를 받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의 가장 총애를 받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을 일으키는 주역이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최고의 군사 모략가였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죠. 아히도벨.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오른팔 역할로서 군사 모략수를 찾아내고 군사 전력을 찾는 사람 1등 군사 전략가의 장수였죠. 그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들이 아히도벨을 힘입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다윗에게 보고를 하니까 다윗은 전의를 상실한 거야. 아히도벨이 함께 했다 그러면은 아히도벨을 이길 수 있는 다윗 측의 군사 전략가는 없다. 도망을 가야 된다. 라고 해서 밤에 잠자다 말고 그냥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궁에 많은 후궁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낮에 이제 압살롬이 다윗 왕궁에 들어와요. 왕궁에 들어오니까 아히도벨이 그럽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확실하게 쫓아냈고 왕권을 강탈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왕궁의 주인된 자의 모습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왕이 데리고 있던 후궁들을 능간하는 방법밖에 없다. 아버지가 데리고 놀던 그 후궁들, 아버지 첩된 그 후궁들을 아들이 능간을 해야 한다 라고 부추기죠. 아히도벨이 부추기기 위해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아버지의 첩이었던 그 모든 후궁들을 다 능간을 백주대낮에 그러는 겁니다. 백주대낮에. 그러한 형벌을 다윗이 받죠. 예. 아주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을 아주 능멸하는, 아주 능간하는, 예, 아주 그것도 백주대낮에 남들 보는 앞에서, 성경을 보면 남들 보는 앞에서 백주대낮에 그렇게 능간하는 모습이 증거가 되고 있어요. 또 다윗이 나이 많아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나이 많아서 죽게 되니까 피가 다 돌지 않아요. 안 돈단 말이에요. 피가 노쇠했으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 다윗을 단 하루라도 더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미녀, 동정녀를 다윗의 품속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잠자리에서 아비삭이라는 동정녀를 품고 다윗이 잠잘 수 있도록. 그래서 동정녀를 품고 자면은 아무래도 따뜻한 온기가 돌지 않겠습니까? 젊은 동정녀니까 그거를 품고 자면은 아무래도 따뜻한 온기가 돌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다윗이 하루라도 더 생명을 연명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다윗의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비삭을 최고의 아름다운 동정녀를 골라서 다윗의 침실에 넣어줬는데, 이스라엘 신하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골리앗과 다윗의 그 증거 장면에서 보듯이 다윗 하면 최고의 용사단 말이야. 오죽했으면 골리앗을 한 방에 쳐 죽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하면 최고의 용사야, 최고의 군인이야. 다윗을 이길 수 있는 1등 장수가 없다는 얘기지. 뭐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누가 감히 다윗을 이기겠느냐 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군사 전략과 군사 전술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의 군사 전력은 최고 중에 최고였다는 얘기야. 그 사람의 군사 전력을 능가하는 사람은 그 주변 이웃 나라에는 없어. 그러니까 다윗 왕을 다 두려워서 떱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하들이 다윗이 아무리 늙고 노쇠했다 그래도 죽은 것보다는 살아있는 것이 100번 이스라엘을 건재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다윗이 죽어서 없어지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 주변 나라로부터 만만하게 보여서 협공의 대상이 되어지는데, 아무리 노쇠한 다윗이라 하더라도 살아만 있으면은 그 다윗의 유용함은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있어서 주변 나라들을 꼼짝 못하게 한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두려움에 떨게 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윗을 하루라도 더 연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아비삭을 다윗의 품에 넣어줬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늙고 노쇠해서 얼마 있다가 죽게 됩니다. 죽고 나니까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솔로몬이 있었고 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라는 아들. 그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왕권을 솔로몬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형인데 내가 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반기를 일으키죠. 그런데 아도니아 그 반기는 정복이 되어지죠.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그 탐욕을 잠재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랬으면 자신의 그 대역죄 아닙니까? 대역죄를 자숙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고요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망령되게도 아버지 다윗이 후궁으로 데리고서 노후에 데리고 자던 아비삭, 물론 뭐 나이가 노쇠해서 아비삭을 데리고 잤으니까 동침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데리고 잔 후궁, 아버지의 여자단 말이야. 아버지의 후궁이단 말이지. 그런데 아도니아가 노골적으로 나 아비삭이 좋다. 아비삭을 내 평생 색시로 삼겠다. 내 아내로 삼겠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해야 할 것이니까 내가 아비삭과 결혼하도록 솔로몬이 결정을 해다 라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전달을 하게 하죠. 예. 그런데 이 밧세바라는 여자가 분별력이 있고 냉철한 판단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패륜이다. 있을 수 없는 패륜이다. 망령된 행위다. 그건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라고 하면서 당장 그 폐역 행위를 생각도 뿌리 뽑아라 라고 하면서 대노의 그 징계에 뿌지람을 하면서 내쫓았어야 되는데, 이 밧세바라는 여자가 좀 머리가 모자르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그 말을 그대로 이제 솔로몬에게 전달하죠.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밧세바라는 여자의 그 머리에 그 아둔함, 분별력이 못 따라주죠. 완전히 바보 천치라는 얘기,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에게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대노하죠. 그래서 아도니아를 아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아버지 다윗의 그 생애에서 그 서글픈 장면,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아버지의 행적에도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위험한 징계가 따르는구나. 물론 아버지가 하나님을 진정하게 섬겼던 적도 있고 또 대적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벌이 따르는구나 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으면은 자기는 진정한 충성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증거 증명했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한술 더 뜨죠. 이 인간의 배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주관하는 이 배신의 역사는 인간의 상상하는 능력을 초월하는 거야. 어떻게 솔로몬이 더 할 수 있습니까? 최고지. 역대 왕 가운데 솔로몬 왕처럼 무상숭배한 사람은 역대 왕이 없어요. 물론 솔로몬이 천일 기도하고 뭐 첫 번째 처음 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솔로몬의 재판,
증거한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했다는 얘기야. 타락이 됐다는 얘기야. 야, 그뭐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들 셋의 그 후손들의 역사가 증거하고 또 노아의 후손들이 또 증거가 되는 것처럼 역시 똑같다는 얘기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역시 그들의 전철을 밟아서 배신자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궁은 7년을 지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왕궁은 13년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벌써 판도가 딱 나죠. 솔로몬의 왕궁은 14년을 지었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전은 7년을 지었다. 여기서 다른 얘기 할 거 없어. 그런데 솔로몬이 주변 나라들을 아버지 후광을 입어서 많이 정복을 했습니다. 다윗 왕의 후광을 입어서. 그래서 전략상 정복한 나라들의 그 공주들을 솔로몬 왕의 후처들로 이렇게 데리고 이스라엘 왕궁으로 들어오죠. 그럼 그 우상 숭배했던 나라에서 들어오는 그 후궁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왜 경배해야 되만,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지만 되고 왜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돼. 확고부동하고 철두철미한 교육을 시켜서 절대 이제부터는 우상 숭배에서는 죽음뿐이다. 절대 하나님을 진정한 충성심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화로움을 바쳐야 한다 라고 하는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켰어야 돼. 그리고 그들을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징계의 형벌도 냉엄하게 내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전혀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배운 건, 알고 있는 건 우상 숭배한 것밖에 없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는 이유도 모르고 지식도 몰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그 버릇이 있으니까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야. 하나님의 제단에서. 솔로몬의 역할은 그들을 데리고 왔으면 우상 숭배를 왜 하지 말아야 되고 왜 하나님 아버지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알려줬어야 돼. 예?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마어마한 형벌이 따라온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경고하고 또 그들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성전을 13년 짓고 자기 왕궁을 솔로몬 왕궁을 13년 짓고 하나님의 제단을 7년 지었으니까 거기서 다 판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왕국을 하나님이 빼앗겠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빼앗아서 솔로몬의 부하 신하에게 주겠다 라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왕국을 남과 북으로 쪼개겠다. 쪼개서 너희 부하에게 주고 그러겠다. 야, 이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폐역의 길로 가게 됐죠. 그 후에 1대왕, 2대왕, 3대왕이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자로 증거가 되어졌는데 그 후대 왕들은 말할 것도 없지. 후대 왕들 가운데 잠깐 하나님을 섬기는 신임을 내었지만 그들도 역시 진정한 충성심이 증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또 우상숭배의 길로 배신해야 하는 증거 장면이 다 보입니다. 오죽했으면 노아의 후손들에게서 사탄의 종된 니므롯하고 바벨론을 만들어가는 니므롯, 가나안을 만들어가는 가나안의 등장을 했겠습니다.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역자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하는 형벌을 또 내리지 않습니까? 그럼 70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를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를 않고 더욱 폐역의 길을 가죠. 그래서 그 학개서, 느헤미야, 에스라, 말라기서의 증거가 되듯이 잠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복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을 짓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이었다는 얘기야. 그것이 잠시 잠깐이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계속 지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시절에 헬라의 종된 나라로 또 전락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의 식민지를 받게 됩니다. 침략을 받게 돼서 결국 로마한테 무너져서 침략을 받게 되죠. 예수님 시대 때 벌써 그 시저 시대 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식민지로 전락이 되어졌어요. 시저 시대 때.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벌써 백 몇십 년 동안 로마의 식민지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본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라고 하는 자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어떻게 해서든 돈벌이 되는 것만 찾았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힘을 기르는 데만 열중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빌붙어서 그 권한을 힘입어 가지고 국민들을 강탈하고 노력하고 빼앗는 일에만 전력을 다했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는 완전히 정성이 다 빠졌습니다. 역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단 말이야.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으니까 그 나라에 빌붙어 가지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인 것처럼 신용을 지었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서의 거짓 선지자에 대한 삶을 증거하고 증명했다는 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증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 창세기 3장 이후서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사탄의 세력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된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메시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 이사야서 등등등등 여러 성경 내용의 창세기서부터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져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초림을 하게 된다 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 세상 인간들이 사탄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서 계속 우상 숭배하는 대역죄를 지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사탄을 직접 진멸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대역죄, 아담의 그 대역죄를 핏줄을 받아서 인간이 끊임없이 사탄의 종된 자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 고리를 끊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탄을 진멸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사탄을 직접 진멸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대역죄, 하나님께로부터 아담이 배신한 대역죄의 그 고리를 끊어주기 위해서 용서해 주는 절차를 밟을 것인데 그 용서해 주는 절차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대 제사 제물로는 짐승을 썼단 말이에요. 짐승은 그 한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로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사탄의 그 원죄, 대역죄, 아담의 대역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탄을 완전히 능멸시켜야지만 되는 거야. 사탄을 능멸시키고 진멸시킨 그 승리 권위를 증거하면 사탄에게 대역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모든 대역죄에 의한 원죄는 깨끗이 하나님이 청산해 주겠다라고 하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된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탄을 진멸시키기까지 능멸을 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의 대역죄에 대한 그 아담의 원죄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탄을 진멸시킬 수 있는 권위 있는 자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사탄을 진멸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또 사탄이 지옥에 있으니까 지옥 세상으로 또 쫓아가야 돼. 사탄이 지옥 세상에 음부 세상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음부 세상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지만 돼. 그러니까 사탄은 죽음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대역죄, 아담의 대역죄를 대신 책임지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왜? 사탄을 진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인류의 대역죄를 다 짊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죠.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건 인간의 대역죄를 대신 책임지고 죽어주었다는 거야. 아담의 대역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강탈하기 위해서 사탄과 함께 동조해서 사탄과 함께 공모하고 사탄과 함께 모략을 꾸며서 하나님의 왕권을 강탈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 강탈을 위해서 사탄과 함께 공모했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 대역죄를 반드시 청산하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형벌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뭐 세월만 가지 효과는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탄을 진멸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이 직접 사탄을 진멸하면 사탄의 원죄는 사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대역죄는 완전히 청산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을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의 음부의 세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대속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신 거죠. 인간의 대역죄, 하나님께 지은 대역죄를. 그리고 사탄이 있는 음부의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진멸한 거야. 진멸하고 승리한 증거가 부활이라는 얘기죠. 네, 부활이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영원한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는 사탄의 종된 자의 신분에서 노예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구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자범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사탄의 지옥된 세상이 아닙니까? 사탄의 실체는 다 죽었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데 이 세상이 사탄의 왕국이란 말이죠. 아직 하나님의 왕국 세상으로 변화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탄의 지옥된 세상으로 오물이 묻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무리 경배해도. 그러니까 이 세상, 사탄의 지옥된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묻는 그 사탄의 지옥 세상의 오물은 매일매일 속죄의 기도를 통해서 증거받고 증명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지옥 세상에 찾아가서 완전히 사탄의 진멸하신 증거로서 이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이 세상에 증거하는 그 증명의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 미신을 믿고 무신론자라고 증거하고 부처를 따르고 이슬람을 따르고 뭐 인도의 힌두교를 따르는 무슨 우상 숭배자들, 그런 모든 우상 숭배자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해서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이고 이 이름으로 영광과 경배를 바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바꾸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뜻은 말세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사탄의 종된 적그리스도의 종된 유대인으로 로스차일드, 록펠러,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빌더버거 이런 모든 일당들, 상권분립, 은행에 관계되어 있는 애들, 대기업 뭐 이런 데 관계되어 있는 모든 애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 이름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의 창조자로 섬기도록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왕국의 왕된자로 변화시키는 일에 너희들이 앞장서서 증거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증거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 사악한 통치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탄의 지옥된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악한 법령을 집행하면서 사탄의 법령된 세상, 사탄의 지옥 왕국을 만들어가는 사탄의 종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사탄의 그 종된 통치자들이 그 사악한 모습을 증거하면서 그 사악한 통치자들이 사탄의 지옥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의 음성으로 그들의 징벌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증거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